오늘은 12번째 빌립보서 강의 살아도 죽어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두 가지의 본능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과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본능과 죽고 싶은 본능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늘 걱정하고 걱정을 품고 산다고 합니다. 그 걱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걱정과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걱정은 궁극적으로 딱 올라가다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도 역시 죽고 싶은 본능과 살고 싶은 본능이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사람이 죽음의 문제와 그 다음에 죄의 문제도 분리될 수 없는 서로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모두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죄와 지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살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바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 짓고 뭐라 그럽니까? 못 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의미를 비록 희미하게나마 늘 양심적으로 이게 간직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 문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그 아무리 자기가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다 송두리째 다 휘어잡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죄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루에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아니면 1000년을 살아도 바로 그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 즉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하냐면 이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늘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끼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난 이후로부터 먼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꾸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죽음에 대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죽음은 누구에게나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 번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동의하십시오. 자, 2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보면 바울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의 사이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의 삶에서 끼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계속 설교를 12번째 듣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 3년 정도의 그냥 기나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몸이 자유로운 몸이 될지 아니면 사형을 받아서 죽을런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자기 본인조차도 상황이 어떻게 판단이 가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로울지 아니면 사형당해 죽을런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시네코마니라는 겁니다. 시네코마니.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줄 알아요. 나도 몰라요. 어쨌든 그 내용의 사전을 보게 되면 시네코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양쪽에 큰 장벽이 있는 골짜기에 사람이 지나가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건 쉽게 말한다면 이 둘 사이라는 것은 즉 두 절벽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앞을 향해서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앞에만이 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반지를 껴본 일이 있었어요. 이 반지를 꼈는데 옛날에 반지를 껴본 경험인데 그 반지가 좀 꼈을 때 약간 좀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뭐 들어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반지를 빼려고 하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빠져. 침을 묻혀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제가 가정에서 애 키우고 청소하고 빨래하다 보니까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손마디가 이게 굵어진 거예요. 뭐 하다가? 살림하다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다가 이 손마디가 이게 굵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갈 땐 쑥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고생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누군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비눗물을 묻히라고. 그래서 비눗물을 묻히니까 그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끙끙 앓다가 어느 날 기도했죠. 주님, 빠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조금 있다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절벽 사이에 우리 인생이 끼어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어도 과거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과거를 못 돌아가요. 앞으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우리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이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은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합니까? 부모 들어가시면 조상을 왜 잘 모신다고 해서 여러분, 양지 바른 곳에 부모를 모시고 사람들은 왜 거기에 모든 신경을 씁니까? 자손들이 살아있을 때 개떡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많이 누려도 못 누려도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앞에 놓인 우리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앞에 놓여있는 죽음을 향해서 모든 인생은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최종의 목적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최종의 목적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찬란한 천국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처절한 지옥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절벽 사이에, 골짜기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절벽 앞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짓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의 말씀에도 거절하며 끝까지 거절하다가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 바로 거기엔 최종의 종착지는 찬란한 천국이 아니라 꺼져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한 말씀도 오차범위 없이 성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면 앞으로도 천국도 지옥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 남은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2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뭐라고 나와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바로 절벽 속에 끼어 있는데 앞으로 내가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을 향해서 가는데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나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에, 이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서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두 가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텐트를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떠난다는 얘기가. 여러분, 텐트를 걷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름에 휴가철에 여러분 다 다녀오셨죠? 휴가 다 안 다녀오셨습니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왜 안 다녀온 척 하고 계세요? 자, 휴가를 다녀오면 텐트를 요즘 옛날엔 텐트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도 텐트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지만은, 이 떠난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텐트를 치고 놀다가 여름철에 휴가철에 놀다가 때가 되면 텐트를 걷을까요, 안 걷을까요? 텐트를 걷어요. 그걸 걷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그만 삶을 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진짜 자기 집, 그보다 더, 텐트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게. 그러면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슬픔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기쁨의 죽음입니다.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저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이게 텐트를 걷는다, 떠난다는 말이 그겁니다. 떠난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닻을 걷는다는 겁니다. 닻을 감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배가 정박할 때쯤 되면 닻을 어때요? 닫아버리죠. 다시 닫는다는 게 감는다는 거죠. 내린다는 거죠. 닻을 내려요. 내렸다가 다음 목적지를 출항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렸던 닻을 다시 올려요. 이 닻을 올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항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그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향해서 다시 닻을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은 바로 텐트를 걷는다, 그 다음에 닻을 감는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날보다도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큼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해서 더 좋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자신이 잠시 동안 머물렀던 이 세상을 떠나서 마치 신랑 대신, 바로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듯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영원한 신혼집, 영원한 신혼집, 아버지의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지금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생 마지막 노을이 질 때에 천국의 부름 받기 직전에 그는 자주 외쳤던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외쳐야 되는 말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잽도 안 된다, 게임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 나라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최선을 다했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로 바울 사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 같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집, 궁극적인 목적의 의미는, 성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을 향해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은 바라보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은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는 겁니까?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죽음이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자신이 지금 잠시 머물고 있던 이 세상을 떠나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날보다도,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난 더 낫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죽음이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떤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다는 말이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죄 많은 세상, 더러운 꼴 못 보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살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이야기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14년 전에 부둣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8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14년 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환상이 열렸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가 넷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 거쳐서 둘째 하늘, 바로 이 땅에서 공중의 세계, 공중의 세계에서 보좌의 세계까지 바로 그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내가 이 사람을 안다,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4절에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의 찬란한 천국까지 올라가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광활한 세계를 봤고 찬란한 세계를 봤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들으며 그는 그때 다메섹 이후에 만났던 3층천까지 세계를 봤던 그 세계를 그는 목격했고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은 내가 차라리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험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사실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실이겠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성경이 사실이라 한다면, 성경의 한 말씀도 오차범위 없이 다 성취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성취될 사건 앞에 우리 미래 앞에 벌쳐질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경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늙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말해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지만, 그거예요.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나 24절부터 25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날보다도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난 정말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가고 싶으나 라고 그랬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그리고 24절부터 25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여기 2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세계를 깊이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러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이다. 너희들이 누굴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나 죽는다고 막, 그러니까 죽는다 막 죽음만 기다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고 죽으면 늙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은 어서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훨씬 좋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한 것이기에 나는 더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24절은 너희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로 볼 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다. 그러기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는 것보다도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훨씬 좋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더 살고 싶은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바울의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까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그대로 죽는 것이 더 훨씬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어서 빨리 죽기를 소원한다는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너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일생을 살아면서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기의 야망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 야망 때문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기 야망 채우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던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야망은 분토처럼, 똥처럼 여겨버리고 바로 예수의 비전을 찾게 됐어요. 야망에서 비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은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야망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바로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 때문에 이 남은 일생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오로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당신이 영혼이 구원받고 당신이 믿음이 성장해서 당신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바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많이 피곤하시죠? 설교 들으시냐고. 죽음에 대한 설교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셨죠? 이제 어떻게 산지 아셨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같이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살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바울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믿음을 진보시키보다는 믿음을 퇴보시키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믿음을 막 안 믿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걷는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을 주고 교회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하기보다는 불만을 만들게 하는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말 필요 없이 그런 신앙인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 진정한 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을 심어주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람, 연약한 교우들에게 믿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더 힘있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의 심정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진보가 나의 기쁨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숙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삶은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만족하면서입니다. 그 욕구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한 삶, 상대방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전대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1천만 금의 금과 보석을 취득한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죽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보다 저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더 훨씬 더 좋다라고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음만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3층천에서 주님을 만났던 저 보좌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영혼이 더 유익되고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더 나가고 너희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찬란한 천국에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만 난 늦게 가도 괜찮다.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진보가 되고 더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존재하게 하는 그 목적과 의미는 여러분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개개인마다 내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의 아직도 가족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해달라는 사명입니다. 네가 그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너의 가정의 아빠나 엄마나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네가 아직 사는 존재하는 이유는 너의 자녀를 구원하지 않고 올라오지 마라. 너의 부모를 구원하지 않고 올라오지 마라. 다 구원하고 올라와라. 내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이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한 인생들에게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른 양을 찾아서 구원하고 하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 아난케 어명, 그 어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잃으면 그만 천국 가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천국에 부름 받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